자, 오늘부터 예수님이 던지신 네 가지 질문, 부활절까지 4주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을 때 제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 또 아는 분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너가 신학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너가 갈 길을 가는구나 라는 이런 반응,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놀랐다는 반응을 한 사람들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유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도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는 목사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갈 길을 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도 목사 되는 거 그럴 수 있지, 또 잘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의미죠. 아버지가 목사니 아들이 목사 되는 것 너 운명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소수의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학교를 가려고 꿈을 꾸거나 아니면 계획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왜 신학교를 갔을까요?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정기도 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겁이 나서 신학교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실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서는 3년 동안 성경을 배우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정리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 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라면 줄줄 이야기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제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된 후로는 내가 왜 신학교 왔을까,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후회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흔히 못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모태신앙, 못된 신앙, 발음은 비슷하죠.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모태신앙이 왜 못된 신앙?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릴 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닙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변질이 되어 갑니다. 어릴 때 모습하고 다르게 점점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좋은 변화가 아니고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아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집안에 자랐는데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또 한 부류는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발을 교회에 걸쳐 놓았을 뿐입니다. 열심도 없고 그냥 뒷자리에 그냥 엉거주춤한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래서 못된 신앙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왜 이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한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의문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사실인지에 별로 의문을 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답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탈선이라는 것은 교회 밖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유혹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면 지탱해 줄 내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내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태신앙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궁금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역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전도받아 교회 왔다가 결국 또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분들 많죠. 교회를 떠납니다. 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떠나지는 않지만 교회 속에 있지만 역시 어정쩡합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나자니 두렵습니다. 뭔가가 좀 겁이 납니다. 그런데 열정은 없습니다. 왜냐?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 것이 답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이 답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어정쩡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도 성령적으로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말 마음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는데 핵심은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자, 언제, 왜, 어디서 던졌는가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언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3년 정도 지나고 난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초창기에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해도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같이 함께한 사이입니다. 매일 함께 3년을 지냈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한 3년 정도 함께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뒷부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이심을 당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십자가를 지는 시점이 곧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고난, 죽으심의 사건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 머리에는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한다는 것은요, 그들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22절에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이심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전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제대로 안 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전병이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본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의 머리는요, 이게 혼선해 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마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2m 이상 되는 거인이 어린 아이에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봤을 때 주님은요, 그들이 봤을 때 주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으로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누가 해를 끼치고, 누가 그분에게 권한을 주고, 누가 그분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과연 누가 그분을 해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제자들의 머리에는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야기할 때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하고 그들에게 핍박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볼 때 여러분, 제자들은요 정말 혼선, 실망, 막 뒤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권능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력하게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때리면 맞고 못을 치면 그냥 가만히 있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으로 그들이 눈앞에 보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전보다도 뒤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 관계에서 처음에 아무리 잘해도요 뒤가 안 좋으면 사람은 뒤만 기억합니다. 나중 것만 기억합니다. 그 권투 경기 한 거 보면요, 뒤에 잘하는 선수가 판정승 거둡니다. 앞에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뒤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는요 뒤가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도 중요하죠. 그런데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런 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는 너무 무력한 모습으로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로 남겠습니까? 과연 그 예수님을 떠나가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어디서 하셨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어디서 하셨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도시가 원래 이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을 나중에 바꾸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던 왕은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헤롯 빌립 왕이 그 지역을 통치를 했는데 이 왕이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의미에서 도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 빌립을 집어넣고 그리고 황제라는 칭호에 가이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의 도시들 중에 가이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도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도시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황제의 칭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작은 도시에 그런 이름을 붙이면 황제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에 걸맞게 규모가 있는 도시에 이 칭호를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도시의 중앙이나 그 도시 높은 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신전은 보통 신전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지은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빌립이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그 도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바꾼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도시를 갔을 때 그들의 눈에 뭐가 떠 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그들 앞에 떡 놓여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아마도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크기 앞에서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의 주는 황제입니다. 황제가 신입니다. 신으로 섬김을 받고 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에 다니는 곳에서 이 질문을 했다면 이 질문의 의미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그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 앞에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뭔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뭘 담을까요? 너 목숨 걸 수 있느냐라는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전에 준비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인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인자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의미로 인자를 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인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런 메시아로서 자기를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아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그냥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의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니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장차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내가 그 입에 말을 두고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약속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볼 때 바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에 있는 3명의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대표적인 3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3사람은 예수님과 약간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하실 때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준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준비하도록 소리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소리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급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가루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되도록 엄청난 능력으로 그 가정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아마 전 합치면 10,000명이 될 것입니다. 그 2개를 나눠줬는데 이것이 소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하, 엘리야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앞으로 엘리야를 보낸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는 동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비슷합니다. 눈물 흘리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동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전한 바로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야기하지 그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 성인, 혁명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아마도 이런 대답을 주로 할 것입니다. 다수결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서 결정한다면요,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다수결이 아무리 좋아도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앞에 질문을 왜 던지셨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그들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들과 다르게 나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하지만 그들 이야기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개인적으로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관점,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먼저 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때도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좋은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봤습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그 앞에 신전이 보입니다.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가짜라는 거죠. 이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지금 황제 신전이 거대하게 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당신만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주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또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복이 있나니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 복을 말합니다.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구나. 자, 이를 어떻게 알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이 지식은 세상에서 학교 다닌다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가 아는 진리인데 내가 바로 이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바로 이 지식을, 이 고백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십니다. 부활하시지만 또 떠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 홀로 남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 고난이 몰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뒤에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지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좀 어설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완전히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학벌입니다. 성공입니다.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입만 열면 행복, 성공, 권력, 돈, 학벌,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돈, 학벌, 성공, 행복 보다도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좋지만 그래도
돈이 더 좋아요? 학벌이 더 중요해요? 성공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행복이 더 중요해요? 이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반듯한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평안, 희락은 기쁨.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다 바른 삶을 원합니다. 반듯한 삶은요, 다 부러워합니다. 와, 참 저 사람 반듯해. 자기는 못 살아도 그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평강. 여러분, 세상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이런저런 불안 때문에 두려움들, 공포들, 사람들이 그 속에서 밤잠을 못 잡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평강, 평안입니다. 기쁨.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행복 찾죠?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와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그거 보면 잠시 웃을 수는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생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거 말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적으로 마음속에 확신 있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남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리가 된 상황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속에 예배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가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 교회 속에는 예배가 있고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목표지만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면요,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 뒤에야,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다 기억났더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 관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이런 삶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아는 지식을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 주님을 정리정돈하게 해주는 그 일을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하면, 목사님 좀 바빠서요, 시간이 없었어 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여러분,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표현은요, 돌려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목사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제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내일 누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만약에 상대에게 내일 저와 점심 같이 드시죠 라고 하는데, 상대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빴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하죠. 그러나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것, 봉사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면요, 그 뭐냐면, 그러면서 바쁘다는 것은 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그냥 한낱 지식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책을 통해서 배우는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영생을 향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영생을 알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영생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더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미한 만큼 영생은 점점 더 희미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릴 때 예수님 아는 것하고 30대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50대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60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다르다는 말은요,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 복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그 체감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려움만 찾아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 이런 두려움, 염려, 불안이 몰려옵니다. 제가 가끔씩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 정리하십시오. 분명히 정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 삶을 지키는 자산이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예배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 배우는 것도 가까이 하시고, 봉사도 가까이 하시고, 쭉 꾸준히 해가는 가운데서 점점 더 아는 지식이 깊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건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요, 분명하게 여러분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가슴 속에서 당당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고백하셔서 영생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